드디어 히브리서 마지막 장 13장에 왔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자, 오늘 주보에는 6절까지인데요. 5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리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그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신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가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참 저희들이 드디어 이제 히브리서 13장으로 왔는데 아주 익숙한 단어 형제.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 백성 이런 표현들이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제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서 백성 대신에 뭐요? 형제를 이렇게 봐요. 이 구약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에서는 나라. 그러다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시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 인류의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이제 나라의 개념에서 가족의 개념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서도 1절, 2절 보시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형제 사랑, 손님 대접. 형제 사랑, 손님 대접. 사실은 형제 사랑은 필라델비아 이것이 형제 사랑이고 아델포스가 형제인데요. 사실은 여기는 아델포스라고 하는 원어 단어는 없습니다. 필라델비아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죠. 필라델비아가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이에요. 형제 사랑. 사랑한다라고 하는 뜻이고 아델포스 이것을 명사형으로 바꿔서 필라델비아 이렇게 되는 거죠. 아델비아. 밑에 있는 손님도 마찬가지예요. 손님이 크세노스인데 사실은 크세노스가 아니고 여기도 크세노스를 설명한 필로크세니아. 손님 대접.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지요? 손님 사랑을 이제 우리 번역으로는 뭐라고 한다고요? 손님 대접하는 것으로 이렇게 번역이 단어가 이렇게 굉장히 재밌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원어를 보면은 우리나라 이렇게 시를 보는 것처럼 쫙 이렇게 이런 것들이 시편도 그렇습니다. 시편도 원어로 보면은요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쫙 시로 나오는데 우리는 그 운문을 이렇게 풀어놔서 사실은 그런 감동은 별로가 없죠. 그런데 이 형제, 이 형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독생자라고 하는 말도 몇 번 나온다고요? 5번. 그 다음에 맏아들이라고 하는 말도 몇 번 나온다고요? 5번. 그런데 요한복음에 독생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독생자이신 것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맏아들 됐다라고 하면은 그런 것도 있어? 성경에 맏아들도 있어? 뭐 그런다고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장에는요
맏아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이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맏아들로 딱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13장에서 1장에서 맏아들로 소개했기 때문에 13장에서 형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예수님이 독생자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면 논리상으로 우리가 아들들이 될 수 있다고요? 자녀들이 될 수 있다고요? 형제가 될 수 있다고요? 없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경제는 그런 거니까 막 우기는 거니까 뭐 그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논리가 더 뚜렷해요. 요즘에 이렇게 뭐 인터넷 같은 이렇게 보면은 AI를 이용해 가지고서 딱 이렇게 정보를 해 가지고 그거를 또 녹음기가 읽어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막 골라가지고 그거 한 5분도 안 되는데 안 맞아. 앞에서는 막 이렇게 얘기했다, 뒤에서는 막 이렇게 얘기했다, 안 맞아. 그래서 이 사람들 이런 것도 검수하지 않고서 이거를 조회수만 올리려고 이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논리가 딱 맞아요. 맏아들이라고 했으면 맏아들이라고 한 이유가 있고, 독생자라고 했으면 독생자라고 한 이유가 있고, 형제라고 했으면 형제라고 하는 것이 이 논리가 쫙 있어, 이 체계가 쫙 맞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무슨 단어가 있다, 천년왕국 뭐 이렇게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 이런 말씀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아주 부족하구나. 이런 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랬지.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 성령님이 또 뭐라고 한다?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데 그걸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무슨 천년왕국이야. 우리 교회가 천년왕국이야. 이 하나님 나라가 천년왕국이야. 이렇게 그냥 막 때려 박아버리니까 성경에서 천년이라고 하면은 뭐라고요? 그냥 천년인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냥 대충 이렇게 두드려 박으니까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세대주의로 막 나가버리니까 아주 그냥, 그렇죠. 조금 이런 거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무식한 사람들 말이에요. 완전 그냥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죠? 꼰대 막 이렇게. 꼰대의 특징이 뭐라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만 생각하고 분위기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 생각 안 해. 이게 꼰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꼰대. 왜 꼰대라고 하냐 했더니 꼰대가 그거래. 남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 전두엽이 이제 약해져가지고 그렇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들으면. 참. 그래도 좀 나이가 들어도 좀 그런 걸 좀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집사람은 이렇게 막 코 푸는 거 막 이렇게 길 가다가 막 코 푸는 거 막 이걸 뭐 질색합니다. 막 질색. 뭐 어떤 분은 막 아줌마도 막 이렇게 코 풀고 막 아이고 저분은 막 여자인데도 막 저렇게 코 풀고 막. 근데 저는 가르침 받는 거는 막 진짜 막 못 견뎌요. 막. 이렇게 손톱으로 막 이렇게 긁는 소리 있죠. 그거 듣는 것처럼 막 좀 인식 좀 하고 좀 조심 좀 해주시지. 그냥 자기 혼자 있을 때야 뭐 그렇게도 할 수 있고, 뭐 화장실에 들어가서야 뭐 할 수 있다 그러지만 막 길 가면서 막 죽는다 이거 뭐야.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게 꼰대가 된 거지. 근데 성경은 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해가 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쉽게 얘기하면은 종교적인 언어로 쓴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장 언어로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맏아들로 딱 나왔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형제라고 하면은 누구의 형제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과 형제인 거죠. 예수님이 맏형님이시고 우리가 그 형제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의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필라델비아. 형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기 때문에 계속하고. 그리고 이게 표현도요. 이게 현재형 명령이에요. 현재형 명령은 어떻다고요? 과거의 명령은 어때요?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런데 현재의 명령은 그만할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도 무엇으로요? 서로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과 형제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의식이 있으면은 여러분요 돈이 없어서 우리가 안타까울 때보다도 사랑이 없어서 안타까울 때 더 가슴을 쳐야 돼요. 더 가슴을 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사랑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 그래서 전혀 죄의식도 없고 그런데 돈 없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민감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돈 없는 거에 대해서는 덜하더라도 이 사랑이 없는 거 이거는 끔찍하게 생각해요. 누가 미워졌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은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건가요? 누가 미워졌어요. 제가 고백을 한다라고 하면 지난주에 해결이 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지방에 북방 선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달에 2만 원씩 이렇게 회비를 모아가지고 이제 통일이 되면은 북한 땅에다가 예배당이라도 지차고 지금 이렇게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렇게 저도 이렇게 문자한 거 봤어요. 근데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갈 생각도 않고 있다가 전화가 왔어. 목사님 오시는 중이에요? 그래가지고 뭔데요? 왜 오라고 그래요? 북방 선교회에 모이잖아요. 빨리 오세요. 가까운 데에서 모이니까 빨리 오세요. 그러니까 여기 옛날에 장선인가 그분이 식당 하던 데 뭐 있죠? 거기가 지금 뭘로 바뀌었죠? 예, 거기서 모인다고 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전화까지 했는데 안 갔어요. 갔더니 내용이 뭐냐 하면은 우리 지방에 원로 목사님이 우물이 필요한 데다가 우물을 좀 파고 싶은데 그게 한 1,000만 원, 1,500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몽골에 아주 귀중한 우리 선교사님 가서 선교하는 데인데 이쪽도 이렇게 우물이 없어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겪는다. 그래서 거기 이제 몽골에 가서 거기 우물을 좀 파는데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도 좀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방 선교회 자금을 써서 좀 지원을 해서 가게 하자. 그 회의에 참석을 하는데 막 속이 얼마나 쓰려는지 그러면서 거기서 그걸 주도하는 목사님이 막 미워진 거예요. 미워지고 갑자기 속으로 막 꿍시렁 그런데 그것이 이제 그렇게 하지 않기로 그냥 북방선교에 돈을 안 쓰고 갈 사람들은 개인 돈으로 가기로 지금 이제 일주일 사이에 이제 그렇게 바뀌어서 결정이 나는 거지요. 그러면서 제가 미워했던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 사이에서 위에 어른들을 자꾸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응? 논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이거 안 맞지.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 미워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뭐 한 거죠? 뭐 한 거예요? 노건사님, 제가 뭐 한 거예요? 죄진 거잖아요. 그것도 어떤 죄? 형제 미워하는 건 어떤 죄인가요? 그냥 5만 원짜리 딱지 끊으면 되는 죄인가요? 아니면 살인죄인가요? 살인죄로. 사랑이 뭐해서? 부족해서 미워해서 살인죄를 줬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사랑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뭐라고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말씀을 보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하나님 미워할 때는 미워해도 괜찮아요. 이러지 말고 사랑이 부족합니다. 사랑 태워주세요. 여러분 미워할 때 없으십니까? 미워할 때 없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좋아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치매 걸려가지고 한참 그러니까 밉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신발을 현관에 신발장에 놓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방에다가 빼놓게도 방에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거 지저분하게 왜 이거 들어가세요? 그러면 또 내놓으면 또 그러다가 또 몰래 또 갖다 방에다 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미워해야 돼요?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분이 왜 그래요? 신발을 잃어버릴까 봐. 이분이 왜 그래? 자기 떼놓고 도망갈까 봐. 그럼 얼른 신발 신고 쫓아가려고. 그러면 이게 미워해야 돼요? 아니면은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치매 걸려서 이렇게까지 돼요. 긍휼히 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미운 생각이 들더라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이 없고 다 막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면 이런 말씀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라. 계속해라. 그런데 이 형제들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들어. 우리 집사람이 종종 저한테 이렇게 좀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제 학교 다닐 때 뭐 이렇게 진흥원에서 이렇게 근무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진흥원에 가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누가 누구하고 썸씽이 있었고 막 이런 거 알거든요. 막. 저한테도 이렇게 떠봐요. 당신 학교 다닐 때 누구 좋아했냐? 뭐 이런 거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제가 비록 이래도요. 눈이 얼마나 높은지 학교 다닐 때 여학생 중에서 제 눈에 든 여학생이 없었어요. 얼마나 교만하면은 여러분 진짜 그런 분이 없어서 안 들었겠어요? 제가 뭐 해가지고 눈만 높아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그런 거지. 그런 거지. 아니,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세요? 이 정도로 우리가 뭐라고요? 사랑에 대해서 약한 데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계속 그만할 때까지 계속해라. 하나님이 그만하겠어요? 안 하죠. 계속 사랑하시지.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 여러분 성경 구약에 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죠. 고아, 과부, 그다음에 뭐요? 이 나그네, 이 손님. 왜 그런지 아세요? 이 고아, 과부, 이 손님이 누구라고요? 나그네가 누구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어때요? 고아 같은 존재예요. 과부인 것은 아시죠? 과부. 왜? 우리의 신랑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셔. 이 고아, 과부라고 할 때에는 남편이 죽었다는 의미도 있고 남편하고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그네. 우리가 지금 그렇죠? 인생길 나그네. 요게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손님은 어떤 손님이죠? 이 초대교회 시대의 손님들, 사도들,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뭐였어요? 나그네였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유목 생활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 유목인들이 나그네를 엄청나게 잘 대접하죠. 왜 그렇죠? 아, 내가 이렇게 그 선한 사람이다. 이래서 잘 대접합니까? 아니죠. 나그네를 통해서 나그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 메신저. 나그네를 통해서 소식을 들어요. 바깥 소식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손님을 통해서 뭐를 들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요. 아, 지금 우리가 성경 다 읽고 인터넷만 켜도 그냥 막 말씀이 줄줄줄줄 나오고 그러지만은 그때는 그렇지도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의 특징이 나와요? 히브리서의 특징이 뭐죠? 꼭 이렇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말씀하기 위해 꼭 뭐를 이용하죠? 구약 성경을 딱 이용하는 거죠.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분 계셔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기억나는 분 있어요? 누가 기억납니까? 네? 누가요? 누구요? 네? 누구라고요? 아, 제가 가는 길가 먹어가지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렇죠. 아브라함이 장막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에 형제 요구까지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 여기서 이 형제가 누구라고요? 이미 했죠. 예수님 맞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욕하는 겁니다.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려. 똑같은 얘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가 공회에 잡혀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사실은 똑같은 의미예요.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데?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데 화내는 거예요. 형제에게 화내는 거예요. 형제를 욕하는 거. 형제를 무시하는 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거. 무시하는 거. 그러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안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여러분 형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옥불에 들어갑니까? 성경대로 한다면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러니까 지옥불에 누가 가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이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들어가는 성경대로.
이렇게 고마운 것이죠. 부지 중에 아까 했던 거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가서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텐트 앞에, 자기 집 앞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낯선 세 사람이 지나가고 있어요.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대접을 합니다. 짐승을 잡아서 대접을 합니다. 그 대접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누구예요? 세 분의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이 세 분의 천사들이 왜 왔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금 죄악으로 관영되어서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부지 중에 이 손님들을 대접을 하다가 그것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있어요? 자기 조카? 롯이 지금 들어가서 산단 말이에요. 그 유황불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유황불로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50명 있다고 그러면 그럴 수 없지. 아브라함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50명이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40명으로 줄잖아요. 40명도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또 줄이지 몇 명으로 줄어요? 30명으로 줄어들지요. 그래서 몇 명까지 줄었어요? 10명까지 줄이고서 포기를 했고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었답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해하시죠? 우리가요 얼핏 생각하면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50명이 없을까? 고르고 보면은요 없어요. 이 프로 야구 구단에 운동 선수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게임에 보통 이제 9명 뛰고 투수 하나 있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도 맨날 뭐라고 그래요? 선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선수. 정말로 감독이 쓰려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 맞는 선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라고 하니까 없는데 아브라함이 찾아도 어때요? 없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두루마리를 안 빨았다라고 하면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빨았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죠. 와, 참.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분의 천사 중에 누가 들어 있어요? 그렇죠? 두 분은 오리지널 천사고 한 분은 예수님의 천사. 이 예수님의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갈 때에는 어떻죠? 빠지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갈 때에는 2명으로 가죠. 19장에 가서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세 천사가 이 두 천사로. 그랬더니 여러분 이 천사는 항상 남성으로 표현을 해요. 남성. 모습이 무슨 모습이에요? 남성 모습으로 나타나서 소돔성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 소돔성 사람들은 지금 어떤 음란에 빠져 있어요? 동성애에 빠져 있어요. 동성애. 그러니 멋진 남자가 딱 들어오니까 이 소돔 남자들이 막 가슴이 두근두근 막 그러면서 다 흥분해가지고 또 이때도 누구네 집에서 롯의 가정이 이들을 영접했죠. 그래가지고 막 상관하게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롯이 이 천사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지요? 이 롯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받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꼭 이런 예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손님을 대접하라. 마태복음 25장에 가서 보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한 비유가 있었죠. 어떤 비유입니까? 임금님이 무슨 얘기를 해요?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면허하고,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었고, 그렇게 쭉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죠? 이 손님 대접하는 얘기를 해요. 대접하는 거. 두 번이나 얘기하죠. 한번 25장 한번 보시면 두 번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보시면은.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른편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언제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25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대접했다는 얘기를 목마른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오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서도 지극히 작은 형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심판 때에서 여기 형제가 누구죠? 이것은 바로 사도들이죠. 사도들. 손님들. 지극히 작은 이 사도에게 한 것이 내게 대해서 한 것이라. 참 그래서 여러분이 손님 대접하는 거 저한테는 이 손님을 잘 대접하지 못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선교사님 이렇게 다음 주 선교사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 이렇게 방문한다고 하는데 사실 너무나도 이게 신나야 되는데 어떻게 대접을 해야지? 다음 주에는 식사도 우리 공동 식사 먹고 점심을 어디 가서 같이 먹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이분이 떡 안 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또 이렇게 조그맣게 또 떡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오신다고. 제가 이 손님 대접을 참 잘 못해요. 기껏 막 어떻게 대접을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집사람하고서도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모일 때 기껏 천하에서 잘한다 해서 거기 데리고 갔더니 그날따라 또 왜 이렇게 엉망이야. 상추도 막 다 시들어가 나오고 동기 목사님들 또 온다면서 막 기껏해서 그냥 고기 대접했더니 막 그날따라 고기가 질겨가지고 막 먹지 못한 이런 거. 돈 들여서 돈대로 들어가고 대접은 엉망으로 되고. 참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 보면은 참 부담스러운데 이 부지중에 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부지중. 근데 이런 말씀 보면서 참 이런 은사가 좀 있어야 되겠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비교적 손님 대접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3절로 넘어갑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너희가 뭐죠? 이 성도들이 함께 갇힌 것 같이 그 갇힌 자들을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여기서 가졌은즉 할 때 한 몸 안에 있은즉 이런 뜻입니다. 한 몸, 너희도 한 몸 안에 있은즉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은즉.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 성도들은요 껄핏하면은 어떻게 해요? 잡혀갔어요. 감옥 갇혔어요. 껄핏하면. 아니 나는 안 가졌으니까 뭐 이러지 마요. 껄핏하면. 그렇잖아요. 뭐 과거에 소위 독재 시대라고 할 때에는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 껄핏하면 잡혀갔지. 요즘은 어때요? 반대로 되어가지고 또 그렇죠. 좌파들이 또 이 보수들 껄핏하면 막 다 잡아가죠. 막. 윤석열 대통령도 막 또 특검에서 막 잡아가겠다고 난리죠. 껄핏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껄핏하면 어떻게 했어요? 악한 사탄 나라가 갖다 잡아 쳐놨어요. 그런데 너희가 갇힌 것처럼 또 학대받는 자를 너희가 학대받는 것처럼 생각해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아이 무슨 잘못이 있으니까 잡혀갔겠지. 아이 주책 부렸으니까 학대받겠지 이러는데 네가 지금 잡혀가 있는 것처럼.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같은 처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진짜 가져야 될 생각은 이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종이나 자연이나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여자나 남자가 차이가 있다? 없다. 성령 안에 우리가 잠겨서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하는 한 몸, 한 동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일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죠? 내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아까 결혼 얘기를 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또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 이 한 몸이 되는 것 중에 이렇게 우리가 알곡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교회도 알곡교회 뭐 이런 교회도 있고. 알곡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알곡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루가 되어서 한 덩어리에 떡으로 뭉쳐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려지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갇혀있는 자들,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자들을 남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동료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랑이 없으면은 생각이 안 나요. 막 기도할 때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렇게 어르신들 모시고 있는 우리 노원사님, 우리 맹거사님도 또 양쪽에 어르신들 이렇게 모시느라고 이렇게 고생하지. 생각하면은 어떤 때는 이제 가볍게 좀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런데 이 당사자들은 정말로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끝까지 감당해 주세요. 아이들은 어떻죠? 아이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점 나아져요. 그렇죠? 어린이 뭐 아시잖아요. 어린이들 막 코 질질 흘리고 와가지고 막 맨날 질질 흘고 하다가 좀 걔들 점점점 나아져. 한 달 지나면 막 또 나아지고 막 1년 지나면 막 또 달라지고 막. 그런데 어르신들은 어떻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힘들어져. 더 힘들어. 끝까지 기도하면서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남의 일처럼 생각해. 노건사님 일이야.
이러면 이게 오늘 말씀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함께 짊어지고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여기서 이 결혼을 우리가 육신적인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죠? 영적인 결혼을 얘기하는 것이죠. 결혼을 귀히 여기라. 결혼을 귀히 여기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는데, 이게 영적인 바람기도요. 참 이거요. 참 그렇습니다. 이 육적인 바람기도 참 어렵게 만드는데, 영적인 바람기. 영적인 바람기가 뭐예요? 우리 주님을 만나서 결혼할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거 다른 거 그냥. 그렇죠? 정명석이 막 쫓아가고 유재열이 막 쫓아가고 이런. 그러면서 본인들은 예수님 믿는다고. 사실은 정명석이로 믿고 있습니다. 이게 음행이에요, 음행. 영적인 가능.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는 것.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5절입니다. 마지막. 이거 또 나오네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아까와 똑같습니다. 여기도 필 아르키로스 이것이 이게 이제 아르키로스가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은이에요. 은. 옛날에는 은이 뭐였어요? 돈이었었잖아요. 아르키로스. 여기 아르키로스 여기에서 아르헨티나가 나오는 거죠. 그럼 남미 아르헨티나는 특별한 이민이지요. 여러분 다른 데는 어때요? 다른 남미의 다른 브라질이나 막 이런 데는 다 어떻죠? 노동자들이 일하러 가가지고 원주민들하고도 막 이렇게 결혼하고 또 이렇게 노예로 막 끌고 온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이렇게 혼혈들이 막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은을 캐러 어떻게 해요? 가정이 이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르헨티나는 어떻죠? 백인들이 쫙 이렇게 있지. 아르헨티나. 아르키로스. 그런데 피를 붙이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사랑. 돈을 사랑하는 것. 은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를 붙이면 어떻게 된다면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참. 돈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돈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뭐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그가 친히 말씀하시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이 확신이 있으면은 이 돈을 안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보다 뭐가 가까워요? 돈이 가까우니까 돈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그럼 유대인들이 이것을 철저히 경험했잖아요. 유대인들이 돈 벌어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앗아가지. 그렇죠? 금 같은 거 모아놓으면 빼앗아가죠. 그래서 안 뺏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릿속에다 넣어놔야 돼요. 머리 잘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막 열심히 공부해서 머릿속에 넣어놓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뭘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으로. 그래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은 못 뺏어간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도움이시다. 신명기 31장에서는 이 모세가 이제 본인은 이제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머지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들어가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가나안 지쪽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데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해.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돈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지. 여호수아 장군에게도 같은 말씀을 해주시죠. 네 평생에들을 내게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돈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지금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자족하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고 우리가 그런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못 살아요. 돈에 대해서 우리가 팽팽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돈은 사실은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이렇게 보면 그렇구나. 필요한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공급해 주시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 이럴 때도 온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뭐를 사랑한다고요? 돈을 사랑한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 뭐를 사랑하지 말라고요? 돈을 사랑한다. 오직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돈을 사랑할 때가 됐는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보다 하나님을 더 귀히 여기면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크신 도움으로 역사하셔서 돈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가난하게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 없이 살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돈이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서는 된다 안 된다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나머지는 그 다음 순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